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되게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속에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깨닫는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온 백성이 나왔고요. 이제 예수님은 힘내자 요한의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만 고쳐주시고 죽은 자만 일으키시고 눈먼 자만 고쳐주시는 기적만을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 구원받는 그 길은 대신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가르치셨고요.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요, 그 가르침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전달자입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아주 심각한 죄를 진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척결 뒤집고 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혼내주셨고요. 계속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딱히 예수님이 죄진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소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게 할까? 그런 목적으로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맞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간음한 여자. 자, 여기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라고 시험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주죽 무언가를 쓰십니다. 7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결국.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간음했다고 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럼 이 중에 간음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간음이란 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죄와 생각들과 나쁜 것들을 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음행한 여인의 죄가 크냐,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죄가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음행한 이 여인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결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했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했고 때로는 물질에 눈이 멀어 나쁜 행동도 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이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4장 1, 2절인데, 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드로 지진 자들이라.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짓말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니 잘못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은요,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드로 지진 자들이라서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한 가정, 여러 가정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음행한 여자만 남게 되죠. 예수님은 누가 더 악인인지 음행한 여자보다도 모두가 이 세상에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의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미움이라는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폭력, 폭행,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구나. 알게 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대가를 대신 져주신 그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일시적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았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하신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부터 다음 절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죽음, 그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풍성히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1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 텐데 구약에만 해도 300여 번 이상 예수님의 예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침례자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구약의 예표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안 믿는 거죠.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죠.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자꾸 너는 이 땅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땅의 것을 기준으로 계속 안 믿는 믿음으로 대화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화가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는 답답함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2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자, 보고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는 향품, 보석, 향료 같은 것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2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전혀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23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기 전에는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땅 아래 땅에서 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왔다. 이 육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야기하죠.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핸드폰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와이파이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 있는 거예요. 이 껍질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스워드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묻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왜?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나는 동일하게 말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이죠. 26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자, 여기 아들 고딕체로 되어 있죠. 성경에서 고딕체는 신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들어올린 뒤에야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들어올린 그 사건,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 죄인,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통하여 그제서야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참 메시아 그리스도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들어올린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또 알리라. 그때서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아멘.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른 논리적 사고관,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기로 작정했다 라면 오히려 이해를 가겠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다면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거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또는 정말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순회하는지,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를 많이 지면 곤충, 돼지로 태어나고 라는 건지, 우리가 그들의 논리와 맞게 역사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바를 분석하면서 파악을 하시면서 진리를 붙잡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만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종교를 연구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3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예수님이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죄의 종인지, 우리가 죄를 짓기 원치 않더라도 죄를 짓고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 그것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도 아들, 자, 고딕체로 되어 있죠. 신격을 나타냅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오실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존재가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분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본 것을 행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존재가 더욱더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아버지고 조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뻔뻔하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라. 그저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적,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보면서 정말로 위대하신 분, 그냥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참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여기 44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행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참 진리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를 지으신 것도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그분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기를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48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나쁜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께서 무엇을 잘못했냐는 거죠. 내 눈에 걸리적거리고 보기 못마땅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은 정작 누구냐라는 거죠. 자, 50절 예수님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네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는 게 신기한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원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원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의 생각, 땅의 것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묻는 거죠. 또 수많은 구약의 대언자들도 훌륭한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네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아니 50살도 안 된 네가 지금 몇천 년 전에 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이제는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또 이라고 말할 뿐더러 아브라함보다도 그 전에 네가 있었다고? 제정신이야? 이런 미치광이 라고 감정적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시고요. 그 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존하는 생명,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죠. 우리 다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이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